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가슴의 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한 목소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 사람은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사람들은 볼 때에 뭐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봅니다. 왜? 인간들은 그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을 보기 때문에 하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선물을 받아가지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는 하나님 아들과 딸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메시아, 그리고 왕으로 영접하고 그 왕의 말씀대로 통치를 받으면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 땅에 우리 발을 붙이고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 공주님으로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귀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말도 귀한 말 하시고 하늘의 왕자님답게 하늘의 공주님답게 말도 귀한 말 하시고 또 생각도 귀한 생각 하시고 또 마음가짐도 귀한 마음가짐을 가시고 행동도 귀한 행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은 요한복음 9장 31절 41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 기사 그 내용을 기록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뭐 이런 문둥병을 보시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성경 한 장 전체를 기록한 그런 이적의 기사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9장 말씀은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9장 전체가 바로 소경에 대한 이야기. 그 소경도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모태에서부터 소경에 태어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그 내용,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하반절에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오늘 본문은 소경과 인자를 믿는 것, 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소경이 인자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또 소경이 인자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참 하나님 주신 그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인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인자가 누구냐? 인자, 뭐 이 성경 그 말 우리 한문으로 하는 사람의 아들,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한글판 성경과 성경 개혁판 개정에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 현대어 성경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한글판이나 개혁 개정판 이 성경 모두가 이 바티칸 사본을 원전으로 사용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바티칸 사본을 필사한 그 사람들, 이 성경은 요한복음 그 성경 원본, 사도 요한이 직접 쓴 그 성경 원본을 이 지구촌에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 전쟁과 오래 화재와 이런 것들 다 불타 없어지고, 뭐 사도 요한 반모섬에서 유배돼가지고 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본만이 그 사도들의 그 쓴 성경을 계속 이어가지고 필사본한 우리 성경 쓰기 하잖아요. 성경 쓰기 한 그 성경 사본이라고 해요. 그 사본이 여러 군데 있는데, 바티칸 사본도 있고, 또 알렉산드리아 사본도 있고, 여러 가지 사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글판이나 개혁개정판 그 성경은 바티칸 사본을 원전으로 해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바티칸 사본은 그걸 쓰고 또 옮겨 쓰고 한 사람이 바로 바티칸 그 공회의 주교나 그 사제들이 이걸 썼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마리아 성모 숭배 사상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사도신경을 우리 개정할 때도 그 성모 마리아를 뺀 것처럼 이 주교들하고 사제들 속에는 성모 마리아 그 사상이 여기 숨어 있기 때문에 그 필사본할 때 그 성경 원본을 옮겨 쓸 때 그 휘온 대우, 하나님의 아들이란 휘온 대우를 휘온 안드로프,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바티칸 사본보다 더 오래된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레기우스 사본을 원전으로 삼아가지고 원어 그대로 휘온 대우, 하나님의 아들로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원본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이 번역상 오류의 문제는 단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원본이 없기 때문에 신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번역할 때마다 이게 바로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의 성경은 용감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나이 많아서 반모성으로 유배돼가지고 순교 당하기 전에 기록한 그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1장 9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 인자 같은 이란 인자가 나옵니다.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며 요한이 돌이켜 볼 때에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일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여기 인자, 여기 이제 휘온 안드로프가 또 나오는데 그 인자가 누구냐? 이 휘온 안드로프가 어떤 사람이냐?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인자의 입에서 그 휘온 안드로프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검이 나오고 자, 이거 보면 사람의 아들 입에서 어떻게 날쌘검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주석까지 빛난 그런 눈이 있고 얼굴에 해가 흰게 비치는 것처럼 광채가 나는 그런 사람의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휘온 안드로프가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고 얼굴에 해가 흰게 비치는 것 같은 그분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그걸 보자마자 사도 요한은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자 그 휘온 안드로프니 인자 같은 이가 손을 사도 요한한테 이렇게 얹어놓고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받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고 휘온 안드로프 인자 같은 이의 명령에 따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이고 인자는 성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이시고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자는 구세주 메시아이시고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시고 오늘날 말씀으로 계신 분이 바로 인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고 또 태어나면서도 소경된 자가 나오고 또 그 소경된 자의 부모가 나오고 그리고 그 시대에 예수님,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인자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한 사람은 오직 고침받은 소경, 눈을 뜨게 된 소경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모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이미 2000년 전부터 인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휘온 안드로프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예루살렘 멜기세덱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인자였고, 또 다윗이 고백한 내 주의 주께서 하는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만나는 주의 주, 다윗이 만나는 성자 하나님과 말씀이신 하나님과 또 말씀 하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을 통해서 다윗도 이 인자를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에 나타난 인자, 또 다니엘에게 나타난 인자,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는데 그 인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합니다. 2000년 동안 알아왔던 인자를 지금 내 앞에 섰는데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부터 알았던 인자, 예수님 오신 후에 2220년이 지난 지금, 20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앞에 예수님이 서 있어 우리는 그 인자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소경된 자라는 겁니다.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자를 알 수도 없다는 얘기죠.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이 인자가, 이 메시아 기도 왕, 이 인자가 베들레헴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사신다는 그 사실조차도 알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1.1획도 변함없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시고 또 나사렛에서 살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인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 앞에 서 계셨는데도 그걸 알 수가 없었고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 우리 성경 말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알고 부활하신 것도 알고 또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믿지를 못해요. 아는 것은 죄로 오염된 내 생을 내 가운데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구원과 연관해요. 주여 주여 하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는 것은 내 마음에 오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알고 성령을 알고 구원의 도를 알아도 믿지 못하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다가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거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예수님을 아느냐 이게 아닙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느냐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성경을 알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 성경에 통달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소경이고 여전히 지옥길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오늘날 이 소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침받은 소경처럼 인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인자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믿음, 이 고침받은 소경이 눈을 뜨고 깨어있는 자가 잠에서 깨어나게 되자 인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자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 통치자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인자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는 겁니다. 인자를 왕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통치자로 모시겠다는 것이 바로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5장 14절에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 소경이 누구일까요? 성경 말씀 많이 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이 바로 소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알고 예배도 너무나 잘 드리고 헌금도 너무나 잘하는데 그 모두가 소경이랍니다. 그 소경 밑에서 소경들이 인도를 받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겁니다. 소경이니까 소경되면 눈에 뜨게 할 수가 없어요. 모두 소경되게 해서 둘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9절에 똑같은 말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처음에 소경은 지도자들, 주의 종들을 말하죠.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먼저 믿은 사람. 나중 소경은 백성들, 교인과 신자들, 나중 소경들.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사야 40장 19절 더 심각한 말씀이 있어요.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낸 나의 사자같이 귀머리게 하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 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 하느냐? 하나님의 종들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봐도 돼요. 소경은 바로 내 종들이다 말이에요. 소경이. 이 소경들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이거 다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경된 우리가 소경된 그 눈을 뜨고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 성자 하나님, 희원 배우로 믿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31절 34절 보니까 인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이 소경된 눈을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인자들이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소경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인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인자의 어루만짐은 눈을 어루만져 주심을 당해야만 눈이 뜰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기록된 소경이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이전에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는데 라삐요 이 사람이 소경을 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장애를 타고 나타나는 막 소경이 귀머거리거나 벙어리가 되면은 그런 건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부모의 허물과 또 자기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버림받은 자 취급을 했어요.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뭐죠? 제자들도 유대인들이니까 그게 센에 돼 있으니까 주님한테 묻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고. 오늘 내가 이 말씀이신 내가 와가지고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하고 오늘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시간 되고 내 앞에 지금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면서 이제 소경, 화목 속에 흑암 속에 다니는 소경의 눈을 떠가지고 빛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이 소경의 눈을 치료하는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땅에다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 흙을 침으로 이겨가지고 그 손에다 이렇게 이겨가지고서 그 흙과 침이 섞인 그걸 이겨가지고 그걸 소경의 눈에다 어루만진 걸 발라주셨다. 그리고 실로암에가 씻어라 명령하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로암에 씻으니까 눈이 깨끗이 나와가지고 눈을 뜨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치료하실 때에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흙장난을 하시면서 그 더러운 침으로 이긴 흙을 소경의 눈에 발라서 그 소경의 눈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건 우리가 그 현장을 본다면은 이것이 우리의 그 생각, 감정과 경험과 논리와 이 지식에 이 맞는 행위일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놀랍다. 이 침을 뱉는다는 것은 가장 더러운 것을 표시하잖아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한번 예화를 들어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주가 말이에요. 이 마당에 와가지고 흙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그 손에다 올려놓고 막 장난을 치고 있으면 내가 그거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야 우주야, 당장 그만둬. 이 지식
그러면 안 되지. 이 흙이 병균 덩어리 흙이 묻으면 너 이거 가지고 또 뭐 과자 먹고 뭐 음식 먹으면 너 병 걸려. 빨리 들어와. 이게 씻어야 돼. 뭐 그러고 데리고 들어올 거야. 우리 예술 사모님은 뭐 이 성격이 너무나 오냐고 겸손하고 뭐 그냥 하늘 같은 마음 가지고 그럴 일이 없지만, 아니 엄마가 승질머리 고약한 엄마가 아마 그 모습을 봤다면 뛰쳐나가서 뭐 소리 지르고 막 두드려 팰 거예요. 두 번 다시 그런 짓 못하게 하려고. 침은 더러워. 침을 뱉는다 하는 것은 상대방을 모욕을 주는 그런 행위잖아요. 가장 상종 못한 인간을 만났을 때 말로 욕을 하다가 안 되면 침을 뱉어버리잖아요. 너 더러운 놈, 나 상대 못하겠다. 동물원에 가니까 낙타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침을 탁 뱉더라. 이 침은 더러움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진흙을 이어가지고 눈에 발랐다. 소경이 그 모습을 안 보는 것이 축복이에요. 소경된 자가 축복이고, 봤으면 비판정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옳고 그르다 따지고 아니에요. 왜 자기 경험, 자기 묘세포에 인식되는 그 통로가 그건 나쁜 것이다. 왜 그러세요? 우리가 그건 나쁜 것이다. 목사도 그냥 침을 뱉어가지고 하루 종일 뭐 흑장난이 하고 앉아있으면 저거 침에 걸렸네요. 어제 제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할아버지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노인이 그렇게 하면 정말 침에 걸려야 일 끝나겠죠. 또 아기가 그러면 저 철이 없어서 그렇게 그냥 봐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30살이 먹은 청년이만 30살 먹은 장년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거 용납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무조건 옳고 그른 것 따지고 비판 종교가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 창조자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침을 통해서 소독제와 해독제가 나오는 것이고, 혈액을 통해서 수도롭된 마이신의 그 치료제를 적절하게 배합을 해가지고 100% 완치할 수 있는 그런 고약을 지금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에 눈에 딱 붙여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신람 연못까지 하고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신람 연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러니까 가는 시간이 이게 나은 거예요. 씻고 오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은 끝까지 옳고 그르다 따지고 비판 정지하고 불평 원망하는 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견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오히려 너희가 눈을 떴다면 그게 너 죄가 된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이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죠. 봤다면 옳고 그르다 따지고 도망갔겠죠. 더러워서 못 살겠네. 주님 앞을 떠나가지고 치료받지 못해 영원히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소경은 주님의 어루만지는 손만 느꼈습니다. 주님의 어루만지는 손. 그래서 에스겔도 주님이 어루만져가지고 입을 치료해주시고, 다니엘도 주님이 어루만져가지고 일으켜 세우시고, 어루만지는 이 헤븐리 터치에 이런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늘에게 이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 예수님의 어루만져 주심, 성령의 어루만져 주심에 이 헤븐리 터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축복의 때가 있습니다. 이 우리 눈에 보이면은 선악과가 나오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뭐 병자를 치료할 때 하늘에 손을 높이 들고 거룩 전능하신 야훼여 치료의 빛을 받아서 이 환자를 치료해 주셔서 이걸 기대해요. 근데 예수님은 전부 안 되죠. 그런 모습이 없어요. 침을 뱉어가지고 징을 이어가지고 하는 창조주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보더라도 옳고 그른 것 따지고 비판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눈 뜬 또 올바른 인간이 아니라 눈만 소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자 되시는 예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있어야만
이 소경의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16절에 보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어루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라다. 그리스도의 창조주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내 입을 어루만져 주셔야만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성자 하나님이 내 눈을 어루만져 주셔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인자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성자 하나님 내 귀를 어루만져 주셔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 내 귀를 어루만져 주지 않고 자꾸 마귀가 내 귀를 어루만지고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려오고 마귀의 말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첫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 소경의 눈을 뜨는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신 예수님의 어루만져 주신 성령님의 어루만져 주신 이 헤븐리 터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35절 36절 보니까 고난과 핍박 중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소경된 자가 치료받고 나서 이제 자기 부모한테 가니까 부모가 이제 이 교회 공회에서 이 소경에 문둥병 걸리면 죄인 취급하고 버려버리잖아요. 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없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고 버려버려요. 근데 부모가 자기 아들이 소경이 치료되어 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 공회를 갔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신문을 하죠. 너 이 소경 눈을 떴으면 교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너 소경인데 어떻게 이게 눈이 떴냐 이러니까 어떤 분이 나를 어루만져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경이 하는 그 고백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창세 후로 이런 분을 내가 만난 적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후로 천지창조된 후에 이렇게 태어날부터 소경자를 치료해준 그런 사람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분,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보내요. 너 이놈아 죄인된 놈이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그리고 쫓아내버렸다 하는 것은 출교를 시켰다. 엑세발론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쫓아내다. 이 엑세발론은 여럿이 힘을 합해가지고 폭력으로 몰아내다, 던져버리는 의미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 치료된 그 소경을 힘을 합해가지고 여럿이 모아가지고 덜렁 들어가지고 교회 밖으로 내치고 넌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출교 요치를 했다. 너는 한 발짝도 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출교를 시켰어요. 너는 사단에게 내어준 자다. 그래서 누가 지나가다가 너를 죽여도 그건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아. 이게 출교예요. 엑세발론. 그러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한테 묻잖아요. 이거 소경한테 물어봐야 답변이 그분이 하나님의 성자 메시아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부모한테 묻죠. 부모한테 뭐라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시오. 그리고 답변하고 말죠. 자, 여기에서 이제 쫓겨나서 이제 교회도 갈 수 없고 이제는 뭐 자기의 소속도 없고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죠. 들에서 방황하는 고침받은 소경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결국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를 예수님은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인자는. 그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를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왜? 예수님이 이거 다 듣고 계시니까 성전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나는 믿는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 눈을 고칩니까? 이렇게 한 고백을 예전에 듣고서 그 엑스발론 당한 출교당한 그 소경을 찾아가지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처음에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나를 치료하신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죠. 그래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그이니라. 내가 인자니라. 그러니까 소경이 치료받은 소경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 절을 했다니. 믿나이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주님을 하나님의 통치자 메시아 그리스도도 내가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 앞에 부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고자 하나이다 하다가 그분이 바로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인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는 말씀의 하나님, 나의 통치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발을 즉시 엎드려가지고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는 고백이 절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고난과 핍박과 학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고난과 핍박과 학대를 받을 때, 쫓겨남을 당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 찾아오시면은 나에게 주시는 건 말씀 앞에, 찾아주신 말씀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면 돼요. 엎드려 경배. 통치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왕의 통치, 인자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 메시아의 통치, 왕의 통치를 받으면은 그러면 속의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가지고 소경으로 살면서 평생 동안 한 번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처럼 모태에서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주님을 만나가지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메시아로 믿다가 천국으로 가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생은 모태에서 멀쩡한 눈을 뜨고 태어났지만 건강한 두 눈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평생 동안 소경으로 살면서 인자 되신 예수님 만나지 못해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똑똑한 소경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똑똑한 소경이 아니라 치료받은 소경이 돼가지고 인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셨음을 알아야 하고 또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39,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심판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 성경 기록할 때 심판주로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심판?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조금 전에 말씀은 그대로예요. 모태에서도 소경된 자를 보게 해가지고 자기를 만나게 하는 심판. 똑똑한 눈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자기를 만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 심판. 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의 통치자 왕으로 믿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구원의 심판입니다. 그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사는 것은 지옥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도 벌써 2000년 전에 우리한테 임했다는데 지옥도 2000년 전에 이미 임한 겁니다. 결론은 뭐냐? 나의 메시아기도 왕, 나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받느냐? 그건 속의 눈을 뜬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말씀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여전히 소경된 자이고 멀쩡한 눈을 뜨고 났지만 소경된 자가 돼가지고 지옥으로 좀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 아니고 성령 아니고 마귀가 지금 나를 끌고 지옥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거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살지 말고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지고 눈을 뜨고 예수님 손 붙잡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생명길을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과의 기도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